자, 현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예, 모두 강건하시기를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진리로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꼭 붙드시는 그 주님의 팔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이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것을 지금 달라 했죠. 이 말입니다.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이 있죠. 그거 지금 주세요.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 그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좀 컸으니 아버지 이제 독립할게요 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폐륜의 모습이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도 하며 의아해 하는데요, 당시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의 유산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꼭 같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아버지 내게 유산 지금 주세요 하는 그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 재산이지 나 아버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말이었죠. 자, 며칠 후 이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어디에 가든 잘 될 리가 없죠.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다 합니다. 허랑방탕.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탕자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쳐 그가 머무는 그 나라에 극심한 커다란 흉년이 들은 거예요. 자, 결국 빌부터 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가증한 일로 여겼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형편이 궁핍한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형편. 그런데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들은요,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양식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양식을 생각하고, 그러면 나 돌아가야 살겠구나. 돌아가려면 뭘 해야 하지? 한번 준비를 해봐요. 이 둘째 아들이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대사를 씁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것은 대사를 적는 거예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합니다.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며,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준비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었어요. 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그러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 말을 준비해 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도, 바로 이 대사를 연습하는 이때까지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를 만난다 하면 준비하고 만나야 하는 아버지였어요. 이 아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 하면 연습하고 말해야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어요. 아버지 잘 설득하지 않으면, 아버지 신중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조금의 여지도 없는 아버지, 이것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오해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때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풍족한 양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염치 없이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무슨 오디션이라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한 얼굴을 가지고 준비한 대사를 외우고 또 외우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연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래 틀리지 말아야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요, 멀리서 오는 아들이 온다면 저쪽에서 올 거야 하는 그 길을 알았던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이 입고 있는 그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지 않았겠어요?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은 아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와락 안아줍니다. 목을 끌어 안아요. 그리고서는 입을 맞추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중얼거리면서 준비해온 말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 귀에는 그거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보면 아들이 준비한 내용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까지 연습했는데 그 말을 채 다 하지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종들을 향하여서 지금 빨리 좋은 옷 좀 가지고 나오라고, 빨리 옷을 갖다가 우리 아들 좀 입히라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가져 나오라고 소리에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은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 다 마치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옷 입히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했겠죠. 이제 됐다는 거, 이제 됐다.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왔으니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았구나, 살았구나.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숨을 쉬었다면 그것은 감사와 감격의 탄식이었을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갖다 끼웁니다.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중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지만 그 중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대요. 그렇죠. 아버지는요, 항상 그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 것이다 하며. 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하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들은 아마도 자기 대사 외우느라고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긴장하는 마음만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곳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을 보고 보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우리 아들은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 아들의 강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둘째 아들은 이런 약점도 있지. 아마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이라면, 내가 아는 아들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아들 얼마나 어려워할까? 아버지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압니다. 어쩌면 멀리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도 우리 아버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런 형편이면 돌아올 거야,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는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이러한 형편인데도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정말 큰일 난 일이다 라고 하며,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더욱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고대하며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먼 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아버지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그냥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 높이가 어떤지, 그 뉘앙스가 어떤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자녀가 이런 형편이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맏아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십니다. 맏아들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집에 잔치가 열리죠.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다시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받은 것에 맏아들이 화가 납니다. 분노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당시 맏아들이라면
유산의 분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받는다 할 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것, 이것이 맏아들에게 주어질 분기,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5명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2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하나씩 주었어요. 이것이 맏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아들들에게 주는 재산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재산의 분깃을 각각 나눌 때 몇 개로 나눌까요? 3개로 나누겠죠. 3개로 나누어서 맏아들에게는 2개를 줍니다.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생의 분깃은 이미 받아갔죠. 그리고 그거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허비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에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맏아들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맏아들의 것, 계산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게 말이 되는가?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분노하는 마음 속에는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거는 다 내 거라고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말고는 아들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거 내 권한이에요. 왜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쏟아내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었거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탕자의 비유를 늘 생각할 때마다 둘째 아들과 맏아들은 정말 다른 사람, 다른 모습으로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요, 바라고 원했던 것이 결국엔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설화 중에 그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호랑이와 곰 이야기. 사람이 되고 싶은 동일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빛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호랑이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곰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치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처럼 지금 맏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그리고 동생과 내가 원했던 것은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을 원한 겁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이 없었습니다. 죄는 못했지만 나는 해냈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속에는 동생이 원했던 것도 아버지의 재산이고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맏아들의 마음 또한 모를 리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 맏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그 맏아들을 데리러 밖으로 다시 아버지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죠. 분을 삼키지 못하는 맏아들, 그에게
어르고 또 달랩니다. 얘야 하면서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호칭을 부르며, 그래 맞아, 네가 얘기하는 거 맞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다 너 거야 라고 얼르고 달래면서 집으로 들어가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둘째 아들을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온 멀리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던 아버지는 오늘 맏아들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친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타이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해주고 얼르고 달래서 설득하는 아버지.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과 맏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할 때 1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섞여 있다라고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이야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리와 죄인과도 같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맏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끝에 있는 양극단의 모습을 두 아들로 비유해 주면서,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즈음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은 둘째 아들, 맏아들, 세리와 죄인의 모습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일까요? 아니, 우리는 어찌 보면 양극단 어딘가에 서 있기보다는 양극단의 사이, 그 중간 어디 즈음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에는 이렇게 기울었다가 또 어느 때에는 반대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며 방황하는 그 어디 즈음에 서 있는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규정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죄인과 세리도 내 아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내 아들이고, 이 양극단에 있는 자들이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 어디 즈음에서 방황하고 있는, 마음을 못 잡고 있는 너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 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들로 부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밤이 되어도 문을 닫지 않고 그 앞에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요, 달려와서 우리가 당황할 만큼 달려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 주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얼르고 달래며 타이르고 설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기도 하죠. 자, 둘째 아들과 맏아들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다양한 형편의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 부르시며 동일한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니? 라고 하며 얘야 맞아, 다 네 거야. 내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받아놓고서는요, 이것은 아버지의 소유가 얼마만큼인지 그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얼마만큼일까요? 그 소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내 것은 줄어드는 그런 정도의 아버지 소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 내 거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 거, 내 거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것이 올라가면 내 것은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남의 것이 줄어들면서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만큼인지 알아야 알 수 있어야 나누죠. 하나님의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무한함을 누리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맞아, 그래 맞다, 내 것이 다 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도 멀리까지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집으로 드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맏아들에게도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고집 피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친히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 설득하고 자세히 이야기해주며 안으로, 집 안으로 초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그 풍성함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까지 부어주시는가? 상한 갈대는 그냥 놔두면 꺾여요. 그러면 이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꺾이지 않으려면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그냥 꺼지죠. 그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으려면 기름을 부어줘야 합니다. 바람을 막아주셔야 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나 같으려니 하는 그런 정도의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죠.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맏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 녹여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며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그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은 맏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 다시 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움을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얘야라고 부르며 다 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무너져 있는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어 아들됨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인데도 우리를 아들이라 품어주시며 오히려 달려와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 우리에게 좋은 것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아들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맏아들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난 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사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